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이 세상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실로와 거듭나시고 영광이 닿게 나는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울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마음에 드셨네 실로와 거듭나시고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가운데서 은혜를 더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해주신 전도사님께도 힘과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것인데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우리 몸을 보호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세상에 덜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윤경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사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륙문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에서 말씀을 들었고, 이번 주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삼위로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눌 거예요. 자, 우리 복습 차원에서 5문과 6문 같이 읽고 가겠습니다. 전사님이 5문 읽고 6문 이렇게 순서대로 읽으면 여러분 답해주면 돼요. 자, 5문 먼저 할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3위 하나님의 본질은 동일하시며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십니다. 자, 5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6문에서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3위가 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니, 어떻게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걸까? 모순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누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들었었어요. 삼위일체는 그런데 분명하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교리는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신비거든요. 신비.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요소예요.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삼위일체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부터 지금까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더 납득 가능할 만큼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가운데 이 삼위일체 때문에 엄청난 이단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로. 전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듯이 오늘날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이단이
대부분 다 삼위일체에 문제가 있어요. 삼위일체. 그래서 이단 정죄를 받게 되고, 대표적으로 제7일 안식교, 뭐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이단들 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이단들이에요. 대부분이.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로부터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유대교도, 여러분 유대교,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요. 이슬람도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우린 믿는다 그래서 기독교 너희랑 같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랑 본질적으로 신앙 고백이 달라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달라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하거나 삼위일체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삼위일체를 부인한다면 얻을 수 없어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지식에 있어서 반드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필수적인 교리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라고 해도 예외가 아니에요. 뭐 우리는 아직 성인이 아니니까 안 배워도 되지 않냐? 아니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 배우고 우리가 계속해서 접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만약에 이런 과정들이 어려워서 교회에서 안 가르치고 생략을 해버리면 여러분이 나중에 삼위일체 모르고도 뭐 교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뭐 10년, 20년 잘 다니다가도 그냥 톡 치면 이단에 껴있는 그냥 넘어가요.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뭐 이단이 접근해서 깨어내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그냥 솔깃해서 넘어가요. 그 사람들도 치밀하게 준비해서 오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다 누리기도 힘들고 또 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가 별로 뭐 중요하지 않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 반면에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위에 신앙을 잘 세워나가는 사람은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를 알고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믿음의 대상으로서 잘 정리를 하고 내용을 말씀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그 삼위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오는 풍성한 유익을 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삼위일체에서 세 위격이 한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서 오셨어요. 근데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죠. 그쵸? 박해를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고발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했어요.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고발당한 죄 몫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것도 삼위일체랑 관련이 돼 있어요. 자, 우리 같이 PPT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때에 유대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자 30절 보면 아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일단 성부 하나님을, 유대교에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거든요.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금 불렀고 또 그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을 딱 듣잖아요. 듣고 바로 돌을 들어요. 바로 치려고 해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지금 이런 신성모독. 신성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지금 유대인은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서 신성모독한 자는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신성모독죄라는 그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자,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시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일 것이다 라는 건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구약 성경에 계속 나타나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처럼,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사람 예수처럼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납득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해서 신성모독죄로 고발해버린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구약 성경 보면서 2000년에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메시아다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참신이자 참 하나님이신 참신이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증언하시는 말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랑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증언하고 계신 이 교린, 이 본문은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는 삼위일체 교리의 좋은 근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믿지 못할 근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삼위일체의 개념을 먼저 보고 우리가 믿고 인정해야 될 내용들을 나눌 건데, 자, 특별히 우리 오늘 기억해야 될 부분, 절대로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유. 자,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가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려우니까 쉽게 설명하고자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래서 막 삼위일체 2000년 동안 이거 못 풀었으니까 내가 탁월하게 풀어갖고 설명해줘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자꾸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말기 바래요. 전도사님도 삼위일체 설명할 때 비유를 들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도 삼위일체 누구한테 설명할 때 비유 들지 않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겨울 수련회 때 이 사진을 좀 봤었는데 이 사진 다시 봅시다. 자, 혹시 이 그림 보고 삼위일체 설명할 수 있다 혹시 있어요? 없습니까? 네. 자, 다시 그러면 다시 봅시다. 삼위일체 설명할 때 다른 비유를 할 필요 없이, 자, 크게 4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4가지. 여러분 뭐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고, 자, 이거 그대로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자, 삼위일체는 뭐 누구를 납득시킬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설명력이 좋아도 납득시킬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부연 설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세 위격. 자, 성부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성자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님을 의미해요. 자, 구약 성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없고 성부 하나님만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한 가지만 볼게요. 한 가지만. 창세기 1장 26절인데 우리 말씀 한번, 창세기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맨 앞에 있어요. 성경. 자, 관찰력이 좋은 친구들은 우리 창세기 1장 읽으면서 발견했을 수도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 특이한 거 이제 특이한 거 지금 창세기 1장 26절 초반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이때 창세 전이에요. 지금 창세 전. 근데 우리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게 원문에서도 복수 형태예요. 뭐 한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원문에서도 복수 형태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금 지칭하시면서 우리라고 하고 있어요. 복수. 혹시 나를 지칭하면서 우리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죠. 자, 삼위 하나님은 지금 스스로를 복수 형태로 지칭하고 계시기도 하고 뭐 성경에서 단수 형태로 지칭하고 계시기도 해요. 유격에 따라서. 자,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자, 그런데 성부와 성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성령께서도 하나님이신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근데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어요. 자, 사도행전 5장. 자,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사도행전 5장입니다. 다 찾은 줄로 알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네. 자, 초대교회 때인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땅을 팔아서 헌금을 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얼마를 숨기고 감추어서 냈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을 감추었다. 너희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은 성령을 속인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존재함을 직접적으로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냥 능력, 막 특별한 힘, 에너지, 막 실체 없는 에너지나 막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지정이라고 하면 인격이에요. 인격. 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지정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도 예배와 찬양을 드리기 합당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냥 권능, 막 능력, 그냥 뭐 에너지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정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자, 그러니까 우리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였죠? 우리 첫 번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우리 분명히 지금 봤습니다. 창세기 1장 때부터 봤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자,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세 위격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역할이. 자,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존재가 있는데 옆면에서 보면은 성부야. 옆면에서 보면 성자야. 아래쪽에서 보면 막 성령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봤을 때는 성부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성자시고, 이렇게 봤을 때는 성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실 땐 성부인가? 뭐 땅에 있었을 땐 성자고, 뭐 우리 안에 계실 땐 성령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명백한 이단입니다. 이거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태를 바꿔갖고 형태를 바꿔서 그냥 존재하신다. 이거 이단이에요. 자, 우리 성경책 펴고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자, 마태복음 신약 제일 처음에 있죠? 제일 처음에. 자, 3장 16에서 17절입니다. 16에서 17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데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물 위로 올라오셨어요. 물 위로 올라오셨는데, 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등장하시냐?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고 계세요. 한 장면에서 지금. 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서 기뻐하시는 소리를 내세요. 자, 그러니까 한 장면에서 지금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어요. 그래서 삼위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한 존재가 변신하면서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돼요. 자, 세 번째로 세 위격이 모두 동등하다.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은 모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 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한 거예요. 자, 세 위격의 순위를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하거나, 뭐 성령을 다른 두 위격보다 낮게 보거나, 아니면 뭐 성부 아래 성자 있고 성자 아래 성령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예화를 막 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 컴퓨터라고 하면 모니터랑 본체랑 키보드랑 마우스가 같이 있는 걸 컴퓨터라고 하잖아요. 마우스 없고 키보드 없으면 컴퓨터긴 컴퓨터인데 존재가 안 하잖아요. 모니터 없으면 컴퓨터긴 컴퓨터인데 온전한 컴퓨터가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자, 그 네 개가 다 합쳐졌을 때 컴퓨터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각각의 역할이 있긴 한데,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처럼 각각의 역할이 있긴 한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자, 키보드 하나 보고 컴퓨터라 하지도 않고 모니터 하나 보고 컴퓨터 하나라고 하지 않듯이 성부 따로 봤을 때 하나님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세 위격이 하나로 모였을 때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논리가, 자,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리. 자, 각각의 위격은 모두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신, 성부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자도 완전하신 하나님, 성령도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에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러한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문에서 봤듯이, 자, 만약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양태로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다 라고 해서 이거 피해가지고 뭐 다른 본질을 가진 세 하나님이 모여갖고 하나를 이룬다, 뭐 방금 봤듯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있고 함께 합쳐서 그 파워레인저처럼 뭐 팔 로봇 하나, 머리 로봇 하나 막 이렇게 해서 합쳐갖고 한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 이거는 삼신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양태론, 삼신론 뭐 여러 개 다양하게 있어요. 자, 우리가 말씀 관계상 다 구절을 읽진 않았는데 이 모든 특징이 전부 성경 안에 우리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혹시라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여러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어떤 비유를 들어서 내가 설명해줄게, 내가 쉽게 설명해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경계하세요. 여러분, 경계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들은 내용으로만 설명하는 게 우리 이거 네 개로만 설명하는 게 2000년 동안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 대항해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잘 정립하고 설명한 최고의 설명입니다. 최고의 설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해 못해도 이 설명을 잘 외우고 잘 생각한다면 웬만한 이단들이 접근해서 가르치잖아요. 가소로 와요. 저희 가세요. 이렇게 하고 가면 돼요. 자, 우리는 앞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위격이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르다고 배웠는데, 그렇다면 자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럼 뭐 하시냐? 뭐 하시냐? 존재하는 건 알겠는데 뭐 하시냐? 이게 중요하죠. 자,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구원.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 때문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구원에 있어서. 자,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시고 이루신 그거를 보존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세요. 적용하시는 하나님. 자, 예를 들어서 천지창조 생각해 봅시다. 창조. 천지 만물을 계획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계획.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만물을 만드신 분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만드신 성자 하나님. 자,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뭔가 이 역할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모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지만 역할을 하나님께서 나누셔서 맡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구원.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영원 전에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분은 어떤 하나님? 계획? 성부 하나님. 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직접 시공간을 뚫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분은 어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근데 또 마지막 날에 다시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세요. 이 땅에 오셨고 마지막에 또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사람들에게 오늘날 유효하게 적용하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여러분 역할을 대충 알겠어요? 조금 알겠어요? 구분이 되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각 위가 하시는 일들을 구별하고 어려운 삼위일체에 대한 지식을 배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함이에요. 풍성하게. 물론 삼위일체를 지식으로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유효하게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뭔가 어떤 추상적인 지식이나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영적인 내용인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볼게요.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삶에 그러면 무슨 유익을 주냐? 여러분의 삶에 삼위일체 교리를 아는 게 뭐가 좋냐? 자, 한번 볼게요. 자,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여러분, 예배 각자 다 예배 드리는 예배자죠. 예배. 삼위일체 하나님 모르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 반드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삼위 하나님. 예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름 부르고 삼위 하나님을 찬송해요.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삼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부르고 성령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삼위 하나님. 자, 설교를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선포돼요.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셨고 성령이 적용시킨다. 이거. 그리고 성찬할 때 우리 다음 주에 성찬하는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찬하면서 교제를 누려요. 마지막 축복의 시간. 전도사님 아직 전도사님이라서 축도를 하지 않지만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해요. 자,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진정한 예배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성부 하나님만 아니고 성자 하나님만 아니고 성령 하나님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자, 그게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성자 예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흐려지거나 없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신앙생활은 삼위 하나님을 쫓지 않으니까 비본질적인 걸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타락해요. 진짜 타락해요. 수많은 이단들이 삼위일체 교리를 포기하고 타락의 길로 다 간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예배에서 삼위일체 교리는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실질적인 부분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것.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보통 감추시기도 해요. 계시하시지 않으시기도 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감추시지 않고 계시하셨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럼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거.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 그 자체로 사랑이신데요, 영원전에 사람 없을 때, 세상 없을 때, 영원전에 혼자만 계실 때 다니엘 율법으로 혼자만 계신데 공동체적이지 않은 혼자만 계신 분이라면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근데 혼자만 있으면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사랑할 대상이.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삼위로 계셨어요. 영원전부터. 우리 없을 때도. 영원전부터. 한 분이지만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세요. 특이하죠? 자,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쏟으셨어요. 태초전부터, 영원전부터.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반응하세요. 성자 하나님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연합된 존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위격을 하나로 묶으시면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셨어요. 자, 이게 삼위일체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로 계시면서 서로 사랑으로 연합되어 하나라는 것이 삼위일체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랑의 연합 가운데로 초청하세요. 초청. 우리를 부르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따라야 할 지향점이 되는 거에서 중요해요. 자, 교회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읽어봅시다.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성부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 하나됨이 무슨 하나됨이냐면 그냥 침묵이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은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하기 위한 모델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고 고백하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서로 베풀고 나누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꽉 묶으셔서 더 삼위 하나님의 연합을 닮은 공동체로 우리를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중요한 이유.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이해가 없는 교회의 거룩과 사랑과 연합은 여러분 세상의 것들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의 그냥 모임이랑 다를 게 없어요.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거룩과 연합과 사랑은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본받아서 배우고 닮아가고 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이자 한 분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은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면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삼위 하나님 간의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풍성한 연합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우리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배웠어요. 오늘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그리고 풍성하고 확실한 이해를 확신을 우리에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더 성숙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제시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미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고 계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교회 공동체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과 더 아름답게 더 하나 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풍성히 여러분 거하면서 그 놀라운 사랑을 묵상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달래다운 청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묵상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여전히 그 구원을 이루시며 마지막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리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 굳게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기도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연합됨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 찬양하면서 준비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리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연합하셨듯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3 수험생 언제 시험을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이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을 잘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힘내서 마치 땅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방금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때 2시에 학습 세례 입교 세례 축제가 있습니다. 세례 축제가. 그래서 여러분 해당되는 친구들 명단 혹시 PPT 명단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세례. 네. 여기에 해당되는 친구들, 지금 어제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오후 2시에 바로 오후 1시 40분까지 본당으로 오시면 되고요. 어제 교육 안 받은 친구들 지금 있죠. 우리 재휘랑 승준이. 오늘 지금 예배 12시 반에 여러분 12시 반에 교육관에서 교육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교육관으로 12시 반에 오고 1시 40분에 바로 저기 예배로 갈 거예요. 세례 축제로.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주는 성찬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1부 예배를 본당으로 가면 돼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가 없고요. 본당으로 가서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 여러분 기억 반드시 하시고 여기 교육관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저희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저거 했어요. 저 임시총회였어요. 임시총회에서 이제 그 회장 후보로 투표를 받은 결과가 지금 준범이, 그리고 재윤이, 주원이, 준이, 주아 이렇게 5명입니다. 근데 후보자는 교육을 조금 해야 돼요. 교육을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할 건데, 자 여러분 16일, 23일 여기 해당되는 친구들 16일, 23일 할 건데 시간은 전사님이 따로 단톡을 맞춰서 만들어서 좀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 길지 않아요. 한 번 할 때 한 40분 정도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그때 한다는 점, 단톡 와도 당황하지 말고 시간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공지사, 우리 교육관 그 뒷정리 관련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여러분이 해당된다는 건 아닌데, 혹시 마지막에 항상 나갈 때 그냥 마지막에 보인 사람이 다 끄고 나가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뭐 기계나 불이나 이런 것들 다 끄고 마지막에 좀 본 사람이 끄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책임감 있게 같이 좀 노력을 해주십시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 5, 6문인데 5, 6문 암송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잠시만요. 자, 5, 6문 어떤 버전으로 할 거예요? 우리 PPT 분. 오케이.
자, 오른문 첫 도전자입니다. 자, 5문 먼저 할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가요?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케이. 자, 6문.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신가요?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있는데 성자, 성부, 성령 그리고 이 3위는 3위는 하나님이고 3위 하나님의 공간은 동일하고 권능과 영광은 동일합니다. 오. 와. 이거를 더 외웠어요. 5문자. 네, 제위. 좋습니다. 네, 좋아요. 다음 주도 5문이에요. 다음 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외우셔가지고 도전 계속하세요. 이렇게 제위처럼 계속 도전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생일자 축하, 11월 생일자 축하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아랑 건우, 김건우, 정주아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습니다. 네. 있고요. 자, 여기 써주시고요. 주아가 11월 30일, 건우가 11월 10일. 다음 주 주일에. 네. 그래요. 뭐 할 계획입니까? 공부요? 아, 맞네요. 공부해야 됩니다. 네. 주아 혹시 뭐 할 계획입니까? 놀 거예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요. 생일 축하. 우리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건우와 주아 하나님께서 이 11월에 이 땅 가운데 삶을 허락하시고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건우와 주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원하시는 바와 또 계획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또 그것을 따르며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 건우와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축하합니다. 들어가주세요. 네, 우리 공지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이제 공과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